많이 덥죠. 예년 같으면 보통 이제 광복절 지나면 아침 저녁으로 좀 서늘하고 한데, 금년도에는 이번 주까지 쭉 열대야까지 있는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건강 잘 챙기시고 그 더운 여름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26절까지 전체를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감사죠. 매 구절마다 감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절대 주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게 만들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 26절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초월성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하늘과 땅 위에 홀로 위대하신, 초월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초월해서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지를 못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해서 광야를 가는 동안에, 그러면 왜 감사하지 못했느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하게 되고, 잊어버리면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우리를 향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늘 바울을 이야기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바울은 한 번도 원망과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늘 감사했고 기뻐했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절대 주권 가운데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우리 먼저 4절 읽겠습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그랬거든요. 유일신 하나님, 하나님이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죠? 큰 기이하신 일들을 행하셨다. 1차적으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쭉 읽어보면 하늘, 땅, 바다,
별, 달 쭉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기반이 어디 있느냐? 오늘 이렇게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큰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경험이 바탕이 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기반을 통해서 이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시편 50편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감사로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1시간 때우는 게 아니라 정말 감사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이끌어 주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이적을 베풀었으니 애굽에서 구원해 내주시고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들을 구원해 내시고 가나안 땅에 가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보면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된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신 그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요게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행하셨던 그 기적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서 선택을 받고 이렇게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사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선택을 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생에도 반드시 그 성령이 인도해 주셔서 승리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믿음이고 감사인 줄 믿습니다. 이제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 기적을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 사실을 하나님의 그 역사로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믿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가는 과정 가운데 큰 이적들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퍼져나가서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에게 다 퍼졌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뭐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믿은 백성들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은 발람을 이용해서 그들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모리 족속과 바산왕 옥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다가 오늘 그들이 패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반대로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에 합류하는 일들이 생겼는데, 그게 바로 그 여리고성에 있던 기생 라합이나 기브온 거민들이 오늘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적을 베풀었던 그 사건들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그대로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절대 주권 가운데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출애굽시켜서 그 가나안 땅을 가는 동안에 수많은 이적을 행해 주셨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도록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은 오늘날도 똑같이 역사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렇게 구원시켜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반드시 우리 영적 이스라엘인 가나안 땅에 도착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 사실을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 믿음이,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읽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끌어내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23절입니다. 읽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비천한 데라는 단어를,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신분이 낮고 천하게 된 상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1차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의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비천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뭐 했다고요? 기억해 주셨다. 이 말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뭐 했어요?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 내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출애굽하도록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비천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서 출애굽시켜 주셨고, 그들을 능한 손으로 이끌어 주셔서 이 광야를 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는 동안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홍해바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수많은 대적들을 물리치게 만드시고, 이 모든 사건들은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인도해 주시고 반드시 승리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죠.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어요. 우리가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가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온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주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우리 원래 인생은 하늘의 왕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왕자가 될 목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아주 비천한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아니, 비천한 정도가 아니라 전혀 소망이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베드로후서 2장 22절입니다. 읽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주 얼마나 비천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천한 가운데 있을 때에, 아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천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애굽에서 이끌어냈던 사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비천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끌어내 주셔서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주 비천한 가운데, 아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 있을 때에,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에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계속 있게 되면 반드시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되고 오늘 약속된 그런 천국으로 인도해 주셔서 반드시 그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무조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 읽습니다.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지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24절입니다.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 이 대적과 수없이 싸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모든 대적으로부터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10절과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이야기했잖아요.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애굽의 바로가 대적이었잖아요. 그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셨는데 오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해 내주셨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고 출애굽해서 광야를 가는 동안에도 수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이 사건을 오늘 이 본문 전체를 통해서 이 사건을 매우 큰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 큰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툭하면 원망합니다. 오늘 특히 민수기 11장을 보게 되면 뭐 때문에 원망하느냐 하면 우리에게 지금 만나만 있고 고기가 없다. 그러면서 불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광야 사는 동안에도 부족함 없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툭 하면 어디를 기억합니까? 애굽을 동경하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나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먹을 것을 주셨고 낮과 밤에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끊임없이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 광야 생활 40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힘든 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냈을 때는 그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눈앞에 있는 지금 어려움만 생각할 게 아니라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 베풀어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그 약속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땅을 소망하면서 그들이 견뎠다고 하면 그들이 이렇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고 기쁨으로 숭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구원받아서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 또한 수없는 고난과 환난과 아픔과 슬픔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기억하기를 원하고, 앞으로 우리들이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되면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던 사실처럼 영적인 가나안 땅인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감사를 잃지 아니하고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끊임없이 대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노리고 있어요. 자,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17절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겠어요.
잠시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받게 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은 중한 것이다. 이걸 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는 이 땅에 살아야 되는데 크고 작은 환난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잘 이기게 되면 반드시 크고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바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어떤 경우라도 원망과 불평하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어요.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17절 보면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8절 보겠습니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오늘 17절에서는 대적들, 큰 왕이라고 표현했고 오늘 18절에서는 유명한 왕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대적했던 왕들이 얼마나 강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강한 그 왕들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서 12장에 보면 무려 몇 명의 왕이 나오느냐면 31명의 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던 왕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과 20절에 보면 두 왕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겼던 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31명을 대표하는 왕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읽습니다. 아모리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유명한 왕들을 다 물리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따라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가는 길에 평탄치만은 않다. 끊임없이 대적들이,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뭐 한다고요? 삼킬 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은혜를 기억하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다 이기도록 만들어 주셨으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도록 역사하실 줄 믿는 그런 확신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산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신명기 3장 11절입니다. 읽습니다.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다. 얼마나 크고 이 등치가 좋았었는지 바산왕 옥을 이야기할 때는 철 침상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런 왕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뭐하게 만들었어요? 물리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할 때에 약속한 게 뭡니까? 반드시 전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걸림돌이 되는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에게 그 땅을 약속대로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21절과 22절입니다. 21절 22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이 누굽니까?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그 땅을 뺏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다 지켜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확신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늘 감사하면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준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도록 약속을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실제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렇게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신명기 10장 12절 13절입니다.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반드시 그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도 영적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가는 길에 끊임없이 이 마귀는 우리를 노리고 있고 삼키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우리가 섬기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신앙에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 전서 5장 8절입니다.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다니는데 그게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상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을 삼키려고 지금도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근신하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삼킴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신앙에서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읽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25절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모든 육체는 살아있는 모든 것, 더 나아가서 오늘 어떤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온 인류와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고 그랬잖아요. 일반 은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에게든 다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늘 고백을 하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습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먹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마치 우리 요한복음 6장 31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던 사실처럼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전적인 은혜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먹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이 사실,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잖아요. 우리가 산소를 지금 들어 마시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어요. 햇빛도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어요. 이 땅도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우리는 그 값을 지불하고 살만한 존재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도 하나님께서 공짜로 우리에게 구원을 시켜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도록 만들어주셨어요. 그냥 공짜로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로 사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허물과 죄로 또 죽었던 종, 비천한 자 가운데 있던 종을 이렇게 이끌어내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는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입에서 감사가 사라졌어요. 우리 생활 가운데 감사가 사라졌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감사가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이제는 우리 입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우리 입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앞으로 남은 생에 그 감사를 통해서 또 다른 감사를 낳고 그 감사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전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이적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라.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를 잊지 말고 감사하면서 살아라. 오늘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